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이날 저들이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오늘은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 갈멜산의 대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과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으로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하셔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인해 엘리야는 대결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갈멜산의 대결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룬 사건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게 됩니다. 이때 아합 왕의 비서실장은 오바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바댜는 주를 크게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오바댜는 이 극심한 가뭄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물을 찾으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오바댜가 서로 다른 길로 물을 찾으러 갔을 때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려 한다고 말하자 오바댜는 엘리야가 다시 사라져버릴 것을 걱정하고 만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엘리야가 주님을 두고 맹세를 하니까 엘리야의 요청에 응해서 아합과 만나는 것을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와 아합이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엘리야의 말에 머뭇거리면서 선택하지 않고 응답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였으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이 갈멜산의 대결이 펼쳐진 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지 약 6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고 왕비 이세벨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대언자들을 말살시키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통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겠지만 잘 모르거나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바알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가뭄의 기간 동안 계속 찾아다니면서 반역자나 범죄자 취급받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참신이 주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참신이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말은 이들이 참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가정에서 들었던 내용은 주 하나님의 위대함이었겠지만 현실은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국가에 의해 박해받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18장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주의 대언자로는 나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들은 450명이니라.
22절 보면은 주의 대언자로는 곧 나만 혼자 남았다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느꼈던 그 고독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대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인데 주의 대언자로 대중 앞에 선 사람은 엘리야 혼자뿐인 것을 보고 스스로를 고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자신을 보이고 대결하기까지 이르렀으니 엘리야는 이어서 대결의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수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자기들을 위해 수소 하나를 택한 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수소를 다듬어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하며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수소를 제물로 삼아서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제물에 대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로 대결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계속 들어만 왔던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면 다른 현실 상황을 볼 필요 없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부터 이어져서 결국 아합 왕 때 이르기까지 계속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가뭄이 들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임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벤트성인 기적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왜 우리에게 올바른 리더나 선생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과 같이 잘못된 지도자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멸망을 당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리더와 선생은 어떠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인 것과 헛된 것을 구분하고 참인 것으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대언의 말을 거부를 하고 이집트로 단체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 44장 17절 후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음료 헌물을 부으면 재난 없이 일들이 잘 되었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일들을 그만두자 자신들이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이방신들을 섬겨서 자기들이 잘 살고 또한 살기 좋았던 시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다음 22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4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과 너희가 저지른 가증한 일들로 인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과 저주가 되어 거주민이 없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분향하였고 주께 죄를 지었으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의 증언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해악이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바른 판단력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어도 그동안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주의 율법과 법규들과 증언들 안에서 걷지 않자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은 모습이 현재 상태임을 지적을 합니다.
올바른 리더와 선생은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바르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여기서 말한 주의 율법과 법규들과 증언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말했던 리더의 조건 3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치리자로 삼으라는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또 학생들 앞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위에 높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탐욕을 미워하는지 계속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리더와 선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지만 아쉽게도 북이스라엘에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해오던 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에서 우상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내리는 기적이라는 이벤트성인 대결을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잘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지만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 참신을 선택하도록 촉구하시고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역사를 이제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알의 대언자들이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음으로 너희를 위해 먼저 수소 하나를 택하여 다듬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는 말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수소를 취해 다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이 먼저 시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대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말을 들어달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쉽게 예상 가능하듯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어서 그를 깨워야만 할 수도 있다 하매 바알의 대언자들이 바알에게 구해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는 조롱하면서 바알이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신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얘기는 못 듣습니다. 그리고 누굴 쫓아가고 있으면 자기를 찾는 사람을 대응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고 있으면 깨워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든 신의 허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신은 현재 사람들이 첨단 기술로 만든 인공지능보다도 못한 정말 초라한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조롱까지 하니까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기들 관례에 따라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을 부릅니다. 제가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 관례에 따라 자기들 몸 위로 피가 솟아오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관례에 따라서 몸에서 피가 솟아나오는 잔혹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응답 없는 고요한 뿐이었습니다. 만약 바알이 신이 맞다면 엘리야가 조롱한 말에 담긴 내용처럼 다른 곳에 신경을 썼었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부른다면은 그들을 찾아와서 무언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는 가정을 세워서 바알이라는 어떤 신적인 인격체가 정말 있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은 불을 내릴 능력이 없거나 또는 사람에게 응답을 할 능력이 없거나 사람의 처지에 관심이 없는 잔인무도한 인격체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알 대언자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몸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몸 안에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만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것이고 함부로 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비록 낡아지고 연약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을 보면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내면서 바알을 찾았던 바알의 대언자들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한다 하면서 우리 몸을 일부러 찢고 피를 내면서 주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알의 대언자들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찔러서 우리 몸에 피를 흘리면서 신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가시관과 못과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경배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되어야 합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이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던 것과는 반대로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은사주의자들의 무질서한 예배를 따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경배 시간에 갖추는 복장과 언행에서도 또한 질서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한다 하여도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음악은 예배와 맞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고 화평의 창시자이시기에 우리가 꼭 질서 가운데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알의 대언자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엘리야가 시도했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3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엘리야가 시도할 때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내게 가까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앞에서 주의 대언자로는 곧 나만 홀로 남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오래 참으심을 아직 보이시는 이 와중에 하나님을 떠나 잃어진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간 낭비나 에너지 낭비로 여기지 말고 시간 투자 그리고 에너지 투자로 보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지파수에 따라 12도를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그 돌들을 써서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이스아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며.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했고 이 12개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나옵니다. 이는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바알에게 갔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였던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회복을 원했던 이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제단 위에 수소를 넣고 물을 붓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4개의 통을 제단에 3번 들이붓는 모습이 나오고 그로 인해 제단 주위에는 도랑이 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의 도랑이 물로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붓는 것은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단과 희생물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이날 저들이 알게 하소서. 엘리야는 여기서 보면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길 바라는 것 3가지를 간구를 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제목 중 첫 번째는 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이뤄진 혼들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길 바랐습니다. 이 2번째와 3번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엘리야의 깊은 내면에 공존하고 있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살짝 표현된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엘리야가 느꼈던 고독함과 좌절에 대해서 나중에 다룰 때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정말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을 믿게 되길, 그리고 주께서 그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시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의 불이 내려와서 희생물과 제단을 싹 다 태웠고 도랑의 물들까지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처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희생물과 제단과 물들까지 싹 다 태워버리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어 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의 대언자들이 패배하자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음으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대언자들을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그동안 이세벨이 키웠던 바알의 대언자들을 잡아서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는데 성경에서 추가로 주의 불이 나오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오는 때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때를 의미합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예배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이때 불이 주 앞에서 나왔고 주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회개의 헌물을 받으실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다윗의 자신의 교만에 대한 회개를 주님께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구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하늘에서 내리셨고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은 모세와 솔로몬, 엘리야처럼 주님을 참되게 경배할 때와 또 다윗처럼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갈멜산의 대결 사건에서 얻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믿고 제단에 물을 넘치게 부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임을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승리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 친척, 민족 등 이뤄진 혼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민족이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돌아오길 소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엘리야가 가졌던 이뤄진 혼들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계속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승리한 후에 세상과 육신에 속한 악한 것들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 민족이 바알에게 다시 가지 못하도록 바알의 대언자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신에 속한 악한 것들과 분리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멜산의 대결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을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우상처럼 응답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에 빠진 것은 바른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바른 리더와 선생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바알의 대언자들이 먼저 시도했으나 실패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품이 있고 질서 있으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와 경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시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아무 응답 없는 바알과 달리 불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의 불이 나오는 성경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참된 예배와 경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됨을 살펴봤습니다. 곧 있을 주일 예배 시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일주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경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